8일 스승의 주일로 주일을 지킵니다. 설교 제목이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15일 스승의 주일에 기사가 하나 인터넷에 나왔는데, 기사 제목이 담임 관상풀이 아이랑 궁합봐 드려요. 담임 관상풀이 아이랑 궁합봐 드려요, 이렇게 왔습니다.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 담임 교사 선생님 사진을 보내면 그 관상풀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랑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관상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담임은 고집이 세고 애를 품어주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 내리는 거죠. 그래서 뭐 작게는 2만에서 5만원 이렇게 받는데, 그 회원이 5,000명이나 된다는, 5,000명이나. 네. 참 이게 요즘 시대가 얼마나 교권이 떨어져 있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가가 참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14일에 교사 노동조합 연맹에서 전국의 선생님들 8,2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에 최근에 1년간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있다라고 대답한 분이 1년 안에 56.56%가 나왔어요. 56%. 절반 이상이 전부 다 교권 침해 당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가 23.3%입니다. 4명 중에 한 분이 교권 침해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걸 치료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선생님 중 58%예요. 절반 이상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교권 침해와 학부모 민원이 1위를 차지했는데 그게 77.5%입니다. 야, 우리 여기 두 분 선생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시는데 요즘에 정년퇴임 하신 분이 없대요. 저희 때만 해도 머리 하얘가지고 그런 선생님들 꽤 있었잖아요. 근데 정년퇴임이 없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들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학부모들이 얼마나 선생님들 못 살게 구는지, 뭐 밤낮으로 카톡하고 애한테 잘못할까 봐 그래 한다는 거지. 여러분, 권위가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권위 주의는 잘못됐죠. 내가 낸데 내가 무조건 들어, 라떼는 말이야, 이거는 잘못됐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어요. 공동체마다 권위를 주셨어요. 가정에 권위자를 두셨잖아요.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를 주셨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권위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가 참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몇 분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은퇴를 앞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권위들이 땅에 떨어졌고, 이제 목사가 교회와 성도 눈치 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순종하래요, 복종하래요. 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강압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 뭐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실수도 하고 잘못 판단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신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유익들과 은혜들을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죠. 우리의 삶의 사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자, 목녀, 선생님들,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이 단어를 보시면 순종하다는 뜻은 페이도인데 이게 현재 수동태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득당하다로 되어 있는 설득당하다. 이 순종하다는 뜻은 이해돼서 따라가는 걸 말해요. 뭔가 이해돼가지고 그래 마땅히 그래 해야지 이해돼서 따라가는 건데, 반면에 이 복종하라라는 단어는 휘베이코라고 되어 있어서 굴복하다, 항복하다는 뜻이에요. 이게는 이해 안 돼도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 안 돼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굳이 따지자면 전제국가라는 거죠.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 최고의 지도자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최고의 지도자인데, 이 예수님이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잠깐 11절 여기 멈춰주세요. 11절. 여기 11절에 쭉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교회 이런저런 모양으로 모습으로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으니. 1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자, 이 쭉 열거를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 그 역할들을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하나님께 묻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보자,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은 이유가 뭡니까? 왜 40년 동안 방황하고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불순종해서 그렇잖아요. 불순종해서. 누구한테 불순종해서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 하나님께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불순종해서 그래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번만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딱 한 번이 뭐냐? 십계명 말씀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다이렉트로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말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주실 때를 제외하는 모든 말씀과 인도하심은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연약했잖아요. 구스 사람을 취해가지고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덤어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탓을 하십니까? 미리암하고 아론 탓을 하시죠. 문둥병 걸렸잖아요. 나중에. 이 지도권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어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모세를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엉망불평하잖아요. 끽하면 먹을 거 없다, 먹을 거 내놔라. 그래서 뻑하면 돌 던져서 모세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아멘.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는 거죠.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 권위를 우리 목자, 목녀,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교회 선생님들에게 이 지도자로 세우셨은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좀 살펴볼 거는 한나가 여러분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는데 그 남편이 엘가나가 있고 그 아내가 두 명이 있었잖아요. 분인나하고 한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를 애를 낳았어요. 근데 엘가나가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한나니까 분인나입니까?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 분인나가 열받아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적수라 됐어요. 원수의 원수. 그러니까 애는 있고 애는 없고 남편도 사랑하니까 분위기가 뻑하면 아이고 뭐 애도 못 맞는 게 애도 없는 주제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한나가 막 원통하고 마음이 상한 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로 치면 예배당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애 좀 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이름 뭐냐면 따라합시다. 엘리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했어요? 술 취해가 술주정하네. 그래가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나입니다. 한나. 내가 온통해가지고 애를 못 낳아가지고 교회 예배당 와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가가지고 술 취했네요. 집에 가서 빨리 자세요.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마음에 상해가지고 뭐 교회 예배대로 나오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도 모르는 뭐 이런 사람이 있노? 그러 안 하겠어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올게래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가 아니 산나가 나 술 취한 거 아니고 애 가지고 싶어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니까 엘리가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길 원하노라 하니까 그거 한다고 어떻게 하냐고 붙잡습니다. 그걸 붙잡죠.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근심이 없다는 거는 할렐루야 이제 응답이 왔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애 낳을 줄 믿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애를 낳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저를 믿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응답 주실 수 있잖아요. 사무엘 바로 낳을 수 있다고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이게 기도하는지 술 취한지도 모르는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은 엘리가 뭔가 잘나서 뭔가 잘해서 경건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때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응답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도자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지도자가 힘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구하고 가야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결정들, 지도자의 권면, 지도자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쨌대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뭐하고요? 복종하라. 그 이해 안 돼도 그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목자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좀 말씀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은 오십시오. 저로 오시고 목자 목녀님 찾아가십시오. 제가 그 목장 소식지 안에도 넣어놨지만은 목장 모임 안에서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염됩니다. 오염돼. 그 부정적인 비판들이 교회를 덮고 오염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오셔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1대1로 가셔가지고 저한테 오시고 목장 목녀님한테 가셔서 직접 얘기하시면은 말씀하시면은 그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또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사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 섬김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경성하기를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알아먹기 힘든 이야기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세 번 여기 보시면은 너의 영혼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지금 두 가지 이미지로 이 인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수꾼, 보고자. 앞에 있는 경성하기를, 이게 뭐냐면 지키는 자인데 이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경성하다,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쓰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이 양을 치는데 늑대와 이리가 오니까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자지 않고 지키는 게 경성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고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 중에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지도자 누굽니까? 우리 최고의 영적 스승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지켜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 말씀 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안 버릴까요? 다 버릴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경보장치를 울리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일이 너희들 생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조심해야 돼. 이 지도자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은 경고장치를 울리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일이 생기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위험해져. 경고장치를 예수님 울리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목자, 목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 경보장치를 울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경보장치를 울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권면하고 조언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꺼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좋게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이 또 안 받아들일 때가 있단 말이죠. 준비가 안 되거나 이걸 밀어낼 때가 있기 때문에 참 고민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 수제자 베드로한테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여 알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노고하였다. 잡고 너를 뒤흔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너희를 체질하려고 되어 있는데 뒤흔드는 거예요. 시몬이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 되겠습니까? 내 같은 거는 나가 죽어야 돼. 예수님 나 사랑 안 할 거야. 얼마나 믿음에 흔들렸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이렇게 뒤흔들 거야 라고 미리 경고장치를 울리는 거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세번역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완전히 곤두박질하고 없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를 굳세게 세우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경보장치 울림과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경보장치를 울리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로 영적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돼요.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저를 필요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제가 은왕교에 있을 때, 지금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목자님 하고 계세요. 머리가 하얀
하얀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자주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를 못 빠져요 이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못 빠져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루 싶은데 잘 못 빠져요. 장로님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 목장식도 꼭 문제가 생겨요. 새벽에 기도 안 하면은 그 주간에 꼭 목장식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새벽 기도를 빠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선생님들도 똑같은 평시도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메인 모임 때문에 저야 뭐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목자 목녀님들 선생님들은 다르잖아요. 네, 자기 기도하기도 바쁜데 목장 식구들 그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누구누구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세요. 혹시 믿음 떨어질까 봐, 저버릴까 봐 잠을 잘 못 자세요. 이런 목자들의 고백이 있어요. 이번 주에 누구누구 만나서 밥 사주고 실망했어요.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목장 식구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기뻐하는 목자 목녀님들이 계십니다. 참 이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앞에 파수꾼하고 그 다음에 보고자라고 그랬어요. 보고자. 17절 다시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청산할 자가 바로 보고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상태를 보고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그걸 보고서를 하나님 보시고 판단을 하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우리 여기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두 분 계신데,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꼭 학기마다 보고서를 씁니다. 그죠? 성격을 내고 생활 기록부를 쓰잖아요. 이 학생 상태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그 보고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또 우리 간호사 두 분 계시잖아요. 인수인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차트 다 쓰잖아요. 이 사람 지금 상태를 다 쓰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보고서를 아주 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의 보고서를 받으시고 그 영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목회 일기를 씁니다. 써요. 보고서가 맨날 올라와요. 보고서가 올라와요. 물론 제가 이제 보고서를 보고 제가 하는 일은, 저는 이제 판단 평가하는 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저는 그거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보고서를 참 보면은 참 이게 감사한 기쁨이 있을 때도 있지만 참 안타까울 때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도움 목장의 이영애 목자님이 목회 일기를 이제 쓴 건데 말씀해 드려도 괜찮죠? 예, 제가 보통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하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거리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냥 다이렉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성도님 대해서 썼어요. 말씀 듣는 게 낙이 된다고 함. 고린도전서를 읽는데 이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함.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이며 사실이라고 믿어진다고 함. 이렇게 썼어요. 야, 우리 최선희 성도님이 제가 이제 간증을 부탁드려 놨는데 성경을 지금 3독을 했어요. 3독을. 야, 지금 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데 그 어플 켜가지고 성경을 3독을 했어요. 더 많이 말하면 이제 간증 때 이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 하고 이 보고서를 쓰면서 우리 이영희 목점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도 보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를 막 반성하게 되고, 나는 눈도 잘 보이는데 성경도 안 읽고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 보고서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죠. 저렇게 성경 열심히 읽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류마티스 관절염 치유하랑 눈 치유를 이렇게 써놨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겠어요. 권사님이, 우리 목자님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목자 목녀들은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씁니다. 목회 일기를 쓰죠. 물론 이거 자체도 쓰기도 하고 안 쓸 때도 있고, 근데 이 자체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자 목녀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지도자들의 그 섬김을 받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하나님 다 보시고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교회 세운 영적 지도자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합시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목자, 목녀님, 장로님, 권사님이 기쁨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씀해 보시면은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파수꾼과 보고자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지키고 보고 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기쁨으로. 근심으로 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도자들도요, 이 목자 목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순종 잘하고 정말 믿음이 잘하는 분들 보면은 막 기도 절로 돼요. 막 더 기도해주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좀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막 이럴 때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영적 지도자들이 힘이 나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섬겨주고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감사를 표현합시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님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표현하셨습니까? 네. 최고의 목원이시네요. 저도 뭐 이제 그 목장 모임에 이제 새로운 분 오셔가지고 그냥 제가 대충 하고 건너뛰어 버렸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건너뛰거든. 여러분, 목사님, 그 목자님 그거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이래야 됩니다. 감사를 나중에라도 표현하십시오. 안 하셨으면은. 그 감사가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더 잘 섬기게 만든다니까요.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 오픈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힘이 나요. 두 번째, 이 목자 목녀들, 영적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거예요. 모임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고,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고 오는 거지.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장 준비하면서 오매불망 목장 식구들 오기를 기다립니다. 저도 은한교회 목자로 있을 때 5년 동안 있는데, 처음에 제가 낙하산이었어요. 낙하산. 그 목자 목녀들이 갑자기 다른 게 가버려가지고 남은 그 목장 식구들 제가 받았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30대니까 다 50대 넘는데 오기 쉽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막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 와가지고 밥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일주일치 먹어야 되는, 그걸 몇 번을 했어요. 얼마나 기분 빠진지 몰라요. 모임에 잘 참석 자체가 힘이 나게 만드는 거지.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한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부부 목장 모임을 이제 인도하게 됐어요, 목자가. 근데 거기는 이제 비가 오면은, 눈이 오면 강원도 같이 엄청 쌓이나 봐요. 주차하기 무척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이렇게 쌓이니까 사람들이 눈이 쌓이지 않은 곳에 주차하려고 이제 막 주차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자도 갖다 놓고 물통도 갖다 놓고 했는데, 마치 이제 목자집 그 지역에 이제 모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이제 시장 보고 음식 장만해서 풍성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 목자분이 이제 목원 식구들 주차하기 힘들까봐 30분 전부터 나가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확보하려고 거기를 다 이제 지키고 있는데 30분 전에 하는데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제때가 되는데 안 오고, 그 30분 다 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가가지고 이제 여보 그냥 안에서 기다려. 아니야 내가 조금 더 기다려볼게. 그래서 1시간 반이 지났어요. 1시간 반이 지났는데 그 목장식 그 차 중에 하나가 하얀 차가 있었나 봐요. 하얀 차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드디어 왔다고 하고, 와 여기 막 차를 대라고 하는데 와 차가 오더니
보니까 다른 차인 거예요. 다른 차. 자기 목장 식구 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 차가, 하얀 차가 와가지고 그거 갖다 대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데 이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래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목녀님이 그렇게 기다리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술 마시고 그렇게 교회 안 나오더만 절에 변화돼서 제가 1시간 반, 2시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새파랗게 이제 질려서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돌아오셔서 2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이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눈물이 그래 나는 거죠. 예. 한편으로는 이 많은 음식을 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걱정도 되는데, 밥을 먹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인종 울려, 띵동 초인종 울려. 근데 보니까 목장 식구들이 한꺼번에 차를 타고 다 온 거예요. 예, 목자, 와, 이거 우화가 나오잖아요. 우화. 이 목자 집에 주차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한꺼번에 차를 이제 타고 온다고 이제 돌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좀 미리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장 식구들 온 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목장 모임을 했다고 실화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 목장 모임 오는 겁니다. 목장 모임 잘 참석하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목자 목녀들, 교회 지도자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임에 또 기도하자 했을 때 기도하고, 그러 말미암아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섬기해서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인생과 제 삶에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이 3번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한영옥 선생님, 우리 에린 유치원 선생님, 그분이 이제 저를 교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됐고, 두 번째는 이순영 간사님이라고 대학 시절에 동아리 간사님인데, 이분을 통해서 제자의 삶,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제가 1대1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철 목사님 만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제가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장로님, 본사님, 목자, 목녀님, 우리 선생님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기쁨으로 순종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목자, 목녀로 또 교사, 선생님으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경보장치를 울리고 기도로 그 영혼들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보장치를 잘 울려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보고서를 늘 쓰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도자로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또 지도자를 섬기는 자로서 주님, 제가 순종하고 복종하기 원합니다. 좀 때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감사를 표현하며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의 역할, 보고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작년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영혼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모든 사람막의 그 공격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들의 보고서를 제가 잘 작성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제자로 하나님 영혼고나의 제사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제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우리 주 안의 교회에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아이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심에 감사, 권면해 주심에 감사, 돌봐 주심에 감사, 인도해 주심에 감사, 목장을 열게 해 주심에 감사,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심에 감사, 그 감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저희들을 허락하신 그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에 또 목장 모임에 또 교회에서 행하는 기도의 자리, 특별히 오늘도 저희들 이제 이전할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두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 지도자들이 권면하는 그 자리에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자, 목녀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치부, 유년부, 교사 선생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우신 이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안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늘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 보호막이 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마귀가 얼씬도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들의 또 신앙과 그들의 앞길을 함께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며 조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 교회 아이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기쁨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와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올 때에 예물 드린 손길마다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지혜 병철도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드릴 수 있는 망고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인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고의 제를 삼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거나 분명히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황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장애 증상은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선포합니다. 불면증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불면증의 원인은 제거될지어다. 주님과 함께 잠들고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복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살 기운 감기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심장 부정맥 완치될지어다. 여성 호르몬 분비는 정상적으로 분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당 수치는 조절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관절염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눈의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내 앞 안 앞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건강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순종하길 원하는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